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은 들어봤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원래 한 두세 번 들은 말씀인 것 같은데 순서에 따라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제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요지가 있습니다. 겁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겁먹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해라. 그리고 강해라. 울지 말고 강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신감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찾으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또 진로와 그리고 관계가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흔들릴까봐, 뒤처질까봐, 무너질까봐, 소외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할 부분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모세가 죽고 난 바로 뒤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죠.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누구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한 시대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시대 그 자체가 모세였던 거죠.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한 시대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세워주고 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도 온 거죠. 그러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슬픔과 사명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모세를 잃은 상실감에 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책임감이 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명은요, 환경이 완벽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걸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한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스승은 사라졌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학교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익숙한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책임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이때에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음 길을 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사실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나오면서 짧게 스킵하고 지나왔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이끈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정탐꾼이었죠.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 앞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경험도 있었고 훈련도 받았고 인정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왜 세 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도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떨립니다. 큰 싸움일수록 더 두렵기 마련이죠. 모세의 뒤를 어떻게 이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광야에서도 원망하던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그런 여호수아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 두렵고 하기도 싫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손해볼까 두렵고 당장 내 눈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떨고 있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략이 어떻게 되고 군사 배치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하고 기술적인 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인재의 약속,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의 근거는요, 여호수아의 경험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략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화려한 스펙, 성적, 잘생긴 얼굴, 완벽한 몸, 목사님을 다 지칭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교 가는 그 자리에서도, 직장 가는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 때문에 외로워지는 그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작아져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같은 두려움 앞에 섭니다. 나는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진로와 미래 앞에서의 이 막막함, 성적, 취업, 결혼의 압박, 세상 분위기 속에서의 이 크리스찬들을 흔드는 그런 많은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대학에, 그리고 군대에, 사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닥뜨리세요. 부딪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속에서, 그리고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지적인 것으로 담대함을 가지기가 사실 우리는 힘들죠. 연약합니다. 쉽고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참된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다는 단순히 의지적인 마음으로는 우리는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면, 이거는 내 확신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함의 기초는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항상 하셨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작부터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리고성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런 힘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엎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 이름도, 성이 작으니까 이름도 아이성이야.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간의 불순종으로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순종으로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고 불순종으로 패배를 보여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듣느냐? 사실 우리는 주일 외에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주일 말고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큐티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월요일 학교에서 시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롱을 받아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진로와 연애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담대한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자리에서 이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출발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수아가 용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요수아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사실 이런 사명 앞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고 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마지막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홀로 그냥 버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두려워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제는 올 한 해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기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안녕.